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김의혁 교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전쟁도 아닌 또 평화도 아닌 상시적인 불안정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사회와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곁에 거니셨고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단과 아픔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용서의 길을 가야 될지 같이 기도하며 찾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의 참된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는 이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남한과 북한이 제도적 통일이 되더라도 더불어 살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참된 통일은 오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통일의 모습, 이 통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질적이고 불편한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뻐하며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다는 표현은 그만큼 비옥한 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단비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우량과 일조량입니다. 즉 땅의 상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섭리에는 인생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머금고 사느냐가 복된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1년 365일 주께서 주목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내 삶 속에서 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에 아름다운 단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새싹에 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른 비,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1년을 24등분한 절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6번째 절기로서 파종을 통하여 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고구입니다. 이 시기에 봄비가 내려 여러 가지 작물에 싹이 트고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르고 그러면 그 해 농사를 망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고구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경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우리의 봄비와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양은 적지만 메말라 있던 땅을 적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파종이 가능하게 하는 복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든 이스라엘이든 지구촌 그 어디라도 새로운 생명의 씨가 발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른 비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통일의 씨를 심을 수는 있지만 씨앗이 새 생명의 문을 열고 땅에서부터 싹을 튀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통일코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의 강수량과 은혜의 일조량에서 기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른 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단비의 은혜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며 돌보아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